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한 가정,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답게,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답게, 지난주에는 어른답게가 주제였고요. 오늘의 주제는 가정답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가정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심으로 가정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열흘째 되던 날에 성령이 호련히 내리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이할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사함과 성령이 선물로 내리게 될 것이다. 그날에만 무려 3,000명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이들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미루고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사람의 계획이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왜 세우셨을까요?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훨씬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에 따르면 결혼 전보다는 결혼 후가, 출산 전보다는 출산 후가 훨씬 더 행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가족이 누리는 기쁨도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어 가정이 더 확장되어졌을 때도 주님의 섭리에 대한 기쁨이 그 가정에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왜 세우셨을까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만나는 것은 내적 외적 방해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듯이 A.W. 토저는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분다. 그래서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람을 맞서는 수밖에 없다. 저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는 그 방해를 음부의 권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신앙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삼겹줄이 되고 삼겹줄이 함께 신앙적인 노력을 할 때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이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토대로 삼고 있는 고백이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령 교회 다니면 잘 살아, 교회 다니면 건강해져, 해결돼, 아이들이 합격해, 기복주의 신앙의 토대를 두고 있으면 그 교회는 잘 되어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하면 혼돈하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서 있는가를 매번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더 평안하라고, 행복하라고, 성숙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더 불편하고 더 힘겹고 더 유치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이 가정답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간에는 주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을 읽으시면서 의아하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상하다.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22절에서 문단이 시작되는데 왜 말씀을 21절부터 읽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은 22절에서 부부에 관한 문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 21절에서 세 문단,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RSV와 CEV도 21절에서 문단이 시작됩니다. 목사님, 21절에서 시작하나 22절에서 시작하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22절에서 시작하면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의 초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해야 하는 일에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25절을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21절이 부부에 대한 이 문단의 시작일 때는 초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남편과 아내는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해야 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초점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죽게 하듯.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런데 바로 앞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피차간에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여기에서 초점은 복종이 아닙니다. 죽게 하듯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아내를 만나서 연애 10년 차 때 결혼을 하고 올해 결혼 21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어두운 것이나 날카로운 것이 때때로 아내에게 표현이 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가까운 아내에게는 굉장히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아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도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불평이나 한숨이 하 하고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읽어보니 주님께서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죽게 하듯입니다. 아, 죽게 하듯 해야 되겠다.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것이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와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주님이라면 훨씬 우리 입술의 표현이 정갈하고 따뜻해지지 않을까. 또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도 답답하게 여기기보다는 왜 저런 의견으로 이야기를 할까, 잘 들어봐야지, 이해해봐야지 하지 않을까. 또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반복적인, 누가 보면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할 때에도 감사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처럼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교회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익히 알고 계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그를 감싸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 결산하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사랑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재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함께 있을 때 풍성하고 그 과정 가운데 섬세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책 에베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나오는 피차에 복종하라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18절 말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과 21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피차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충만하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주님처럼 하지 못하고 죽게 하듯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도 아닌데 이만하면 됐다 하거나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이만큼이면 할 만큼 했어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행동 변화는 배우자의 행동과 무관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여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우리가 죽게 하듯 할 수 있고 주님처럼 할 수 있으나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확 나와서 남을 찌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그 속 모를 줄 알아 하면서 상처 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죽게 하듯 하고 주님처럼 하게 되어주는 은혜가, 그래서 가정이 가정답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삶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와 나눈 말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공경입니다. 왜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공경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율법 중에 가장 앞에 두셨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법을 지켰을 때 누리게 되어지는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공경을 하면 됩니까?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공경이다. 실제적으로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경하되 기쁨으로 공경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따르되 훨씬 더 수월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삶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삶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약해지시면서 예전에 보이지 않으셨던 모습도 때때로 보이면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그 어려운 세월을 굽이굽이 넘어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인정받고 칭찬받기에 충분한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보시니까 정말 사는 건 만만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님들은 다 알 것 같고 쉽게 그것을 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막상 경험해 보니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지금 수많은 상처를 아는 상태에서 지금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인정해 드려야죠. 또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그 선택의 순간에 더 좋은 것을 택하려고 노력하셨으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맞지 않더라도
부모님께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도 우리 내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부모님의 삶이 새삼 대단해 보입니다. 참 대단하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오셨을까? 참 놀라우셔. 나도 부모님 나이 때 저 정도 되면 참 잘하는 거야 하면서 인정해드리고 기꺼이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완전하지는 않았어도 그 사랑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어 있으면, 마음이 삐쭉삐쭉 가시가 나 있으면 부모님의 약한 것이 보이고 서운한 것이 보이고 부모님으로 인한 결핍과 상처들이 자꾸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쌀 때 부모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기꺼이 공경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자녀는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4절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주에 저와 나누셨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땅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 명령이 뭘 전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땅한 길이 있다. 그런데 마땅한 길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딴 길로 간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길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명령하시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전제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보다는 다른 것을 가지고 훈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자꾸 아이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나.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고 갔으면 좋겠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자연스럽게 했던 것을 아이들이 못하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유행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겁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때는 이게 기준이었는데 니네는 왜 못하니 안 하니, 이 말이거든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아이들을 지도할 때 내가 기준이 될 때가 많구나. 두 번째 기준이 될 때는 남입니다. 남은 어떻게 하나? 다른 집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어떤 학원을 다니나? 다른 집 아이들이 학원에 갔다고 하면 괜히 조바심이 나고 괜히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치르고 오면 남이 기준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묻습니다. 네 친구는 몇 점이니? 이걸 꼭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이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친구가 몇 점이란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이가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가질 때도 있고, 아이가 잘 못 봤다고 생각했다가도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이 기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은 뭘 하는가? 남은 어디로 가는가? 남은 뭘 가졌는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애입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 아이가 잘하는 것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지도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거나 남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의 기호와 아이의 달란트를 가지고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양육하라고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경험도 잘 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경험입니다.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당연히 참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두신 사람입니다. 애가 가지고 있는 기호와 달란트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삶을 지도할 때, 그래, 엄마 아빠 생각은 이래, 또 친구들을 보니 이렇게 하는구나, 네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원칙이 무엇일까,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멈추지 말고, 남에게서 멈추지 말고, 애에게서 멈추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기본이 되어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가장 정확한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방법은 분명합니다. 첫째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조사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처음 교회를 간 것이 학령기 전,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만 19세에서부터 59세 사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른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일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에는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갈 때는 깨끗한 옷 입고 가야 되는 거야, 교회 갈 때는 헌금도 가져가야 되는 거야,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는 비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왼쪽의 자료를 보면, 그러면 아닙니다. 왼쪽의 자료를 보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영위하는 가운데에서 부모님의 영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몇 퍼센트입니까? 54%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몇 퍼센트입니까? 13%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13%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 영향만 합쳐도 무려 67%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고스란히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 표는 이런 내용입니다. 본인 스스로 평가하기에 내 신앙과 부모님의 신앙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의 신앙이 높을수록 내 신앙도 높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과 아이들의 신앙이 정비례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지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모님의 신앙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아이들,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만들려면 부모님들이 교회로 향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읽고서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기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해석하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넘치게 하는 집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려면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찬송을 들어야 되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에서 그 가정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가문이 받았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주님 만난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주님 만나고, 나만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 야, 아이들이 저렇게 깊은 교제를 했구나, 깜짝 놀랄 만한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할 때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숙해지라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부의 사이에서는, 가족 안에서는 죽게 하듯 해야 되고 주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는 부모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것을 위해서 먼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죽게 하듯 주님처럼 하고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고 받은 사랑을 크게 보고 자녀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행해야 되는 일들을 잘 행하시고 가정이 가정답게 되어져서 함께 있을 때 더욱 행복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